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라. 아멘.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제가 이거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옆구리가 자꾸 이렇게 울리고 그러는데 목소리 잘 나오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제가 계속 강의하는 가운데 오늘 2장의 끝부분인 우리 드와디라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아시아 7교회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소아시아 7교회 그 교회마다 참 특색들이 다 다양해요. 또 칭찬할 수 있는 교회도 있고 책망하는 교회도 있고 그런데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어쩌면 이렇게 오늘날 우리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전 세계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그 유형들이 어쩌면 이렇게 흡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이 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또 나에게 하시는 말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8절에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 예수님의 표현도 여러 가지로 했어요. 전에는 죽었다가 살리심을 받은 7뼈를 가지신 이가 가르치되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다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이거는 주님이 심판의 주, 영광의 주로 오실 때 우리 모든 것을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19절에 보면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하는 모습이 나와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에가 처음보다 많도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사업과 선교 사업이라든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칭찬이죠. 이런 모습을 네가 가지고 있고 열심히 했는데 내 해중이 나중에가 처음보다 많도다 하고 이렇게 칭찬을 해요. 그런데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칭찬을 많이 해서 너무 좋은데 그러나 그 마중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의 그 이야기도 보면은 부자 청년이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부자 청년이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얘기는 어렸을 때부터 11조 생활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예배 잘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 순전히 잘 살았는데 그가 영생에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서는 예수 앞에 나와서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가 잘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정말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였도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은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내 재산을 다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래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보통 사람이 보기에는 저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어려서부터 예수 잘 믿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나님 믿고 율법대로 살아왔는데도 예수님이 그 보기에 기특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그 칭찬하는 가운데 그러나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한 가지 너한테 알려줄게. 내 재산을 다 팔아다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은 얼마나 사랑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근심하면서 떠나야더라. 참 어떻게 보면 짠하고 슬픈 마음이죠. 우리가 그 청년보다 나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다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랑의 메시지예요. 네가 더욱더 온전할 수 있는데
네가 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줄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렇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뭐 매일 식사도 한 번도 하고 뭐 안내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찬양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봉사를 하지만은 그중 그런 것도 다 내가 알도다. 그런데 내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칭 선지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부분이 뭐냐면은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이 이 부분부터 시작되는데 오늘날의 현대 교회들은 이 부분을 아주 간과하고 있어요. 리차드 포스터가 쓴 책의 이 제목이 돈, 섹스, 권력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꽤 유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사실은 이 돈과 섹스와 권력 이 부분을 그렇게 만만치 볼 수 없어요. 이 문제에 봉착되지 않은 교회가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상으로는 여자 이세벨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 이세벨은 우리 열왕기상에 나오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 우상 숭배자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의 대표자인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하고 대결할 때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자들과 싸워서 갈멜산에서 승리하잖아요. 그 850대 1에 성령이 충만한 불같은 성령이 임한 엘리야 선지자가 이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겼으나 이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가 이 권력과 힘을 가지고 우리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추격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로덴나무 밑에서 그냥 축 주저앉아. 그 정도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지금 요한기로 등장하는 이세벨이라는 이 인물은 대단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사탄의 권세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사탄은 우리들의 인생에 삶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어요. 욥기에 나타나는 그 욥기서에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탄의 그 시험을 갖다 허락을 하는데 하루아침에 10 자녀가 다 죽고 하루아침에 논과 밭과 가지고 있는 가축, 소, 염소 다 죽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몸까지 완전히 피폐해져서 이 종양이 퉁치고 종창이 나와서 그 친구들한테 멸시와 조롱을 받는 진짜 고난 중에 고난을 받고 있는 게 욥이거든요. 근데 그게 다 어디서 오냐면 사탄의 권세에서 와요. 하나님이 허락만 했더니 사탄의 권세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그에게 목숨만은 건들지 말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건 다 쑥대밭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인생 사는 곳에서 그렇게 우리들이 만만하게 볼 줄 알아요. 제일 우리가 가장 주시하고 가장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게 뭐냐면 그 영성이에요. 아멘. 영성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뭐 잘되고 이 세상에서 뭐 성공하고 세상에서 뭐 힘있게 살아간다? 순식간에 나이는 늙어가고 순식간에 우리는 병들 수 있고 순식간에 우리는 정말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안개와 같고 풀잎과 같고 그림자 같고 나그네 같은 인생 살고 있습니다. 저도 어저께 처음 갈비뼈가 부러졌었네. 그 넘어졌을 때 순식간에 그냥 아찔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순간 기도 나오는 게 하나님 저 인도 보내주세요. 왜 그렇게 기도를 드렸지 몰라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부러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인도 보내주세요. 그랬는데 응급실로 119를 실어갖고 병원에서 이제 검사했더니 부러지셨네요. 5번뼈가 어긋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한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아프세요? 그래서 안 아픕니다. 제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이렇게 걸어갔어요. 일부러 이렇게 걸어가서 그랬더니 심한 고통이 않으면 견디실 수 있으면은 인도 다녀오셔도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참 힘도 들었지만은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은 순식간이구나. 뭐 잠깐 순간에 우리는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부러질 수도 있고 잠깐 순간에 우리는 이런 일 저런 일 나그네 같은 인생 가운데 참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내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안에 있어요.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권세 안에 있을 때 그 영성이 제일 중요해요. 그 사탄 마귀의 그 모든 것을 지켜줄 게 뭐냐면 하나님이세요. 욥이 얼마나 축복적인 사람이냐면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 그애를 마음대로 시험해도 좋은데 목숨만은 건들면 안 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종 욥을 보았느냐? 저렇게 나를 아름답게 섬기는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그게 하나님이 욥을 갖다 바라보는 눈이거든요. 욥을 바라보는 그 시선 때문에 사탄 마귀는 그에게 주변은 다 휩쓸고 가더라도 욥의 생명을 건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던 게 뭐예요? 이것이 다 끝난 다음에 전 우주를 창조한 섭리를 욥에게 다 가르쳐줘. 내가 바다 끝을 가봤느냐? 내가 산 밑에 있는 둥지를 보았느냐? 저 바다 밑속에 있는 거 그리고 산속과 저 하늘 궁창에 이걸 다 누가 만들었냐 이걸 쫙 설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욥에게 갑절의 복을 허락하세요. 아멘. 그리고 장수까지 허락하고 자녀들 그대로 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영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탄 마귀를 이길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벌의 은총 앞에 이 사탄 마귀의 음부의 권세는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들은 지금 겨우 꼬리 잡고 꼬리만 이렇게 흔들거리면서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머리통은 부서졌어요. 철장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미 머리통이 부서졌어요. 그러니까 겨우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데 그 발악의 권세를 꼬리를 잡고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1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사벨은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계속 딴지거려요. 계속 유혹해요. 계속 어떻게 하면 쓰러뜨리려고. 사탄 마귀 음부의 권세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잡아먹고 교회를 쓰러뜨리고 주의 종들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얼마나 우상 숭배와 그리고 땅에 있는 그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그리고 정치적인 경제적인 것 모든 것을 가지고 동원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게 이 사탄의 계략이에요. 사탄 마귀의 음부의 권세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데 이 교회가 자기도 모르게 언젠지 모르게 이걸 용납해요. 용납해서 제가 경신고등학교 우리 교회 늘 후원해 주시고 기대시는 경신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던 박정훈 장로님이 이번에 인도 선교 간다 그래서 또 후원하면서 저하고 식사를 한번 했어요. 한 열흘 정도 됐는데 그때 만났을 때 식사하면서 나눈 얘기가 참 저한테 오더라고. 자기가 교장 선생직을 은퇴하고 나서 70세가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오래간만에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가 다녔던 학교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찾아갔대. 충청도에 있는 시골이에요. 근데 자기가 처음에 초등학교를 나올 때는
학생 수가 몇 명이냐면 600명. 600명의 그 학생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지금 몇 명 있을까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600명인데 거기에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9명. 오, 경장님 뭐 알아? 어떻게 9명이랑? 응? 어휴야, 굉장히 근접해서 정답은 아니고 5명. 그래갖고 내년에 폐교된대요. 그래갖고 그 군에 있는 스쿨버스를 동원해서 그 5명을 내년부터는 2명이 졸업하고 3명이 남게 되면은 그 3명을 스쿨버스로 이동해서 군에 있는 학교로 편입학시키고 그 학교는 폐교를 시킨대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그 경신고등학교라고 저 해화동에 있거든요. 그 경신고등학교에 가서 제가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박정원 장로님 교장 선생님으로 있을 당시에 그 학생 수가 1200명이었어요. 네, 서울은 어떠냐?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학생 수가 1200명에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인데도 중고등학교 학생 수죠. 근데 680명. 그 서울도 뭐 엄청난 줄때 그분이 섬기시는 교회가 안동교회예요. 안동교회 출석인이 한 600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 한 15년 사이에 200명 남았어요. 교회가 그렇게 1000명 이상 들어가는 교회인데 200명 남았어요. 그럼 주일학교는 어떠냐? 주일학교 학생 수가 10명이 안 돼. 그 이야기. 중고등부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어떤 해는 1명, 어떤 해는 3명, 어떤 해는 1명도 없이 전멸. 그게 이게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니 저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무도 모르게 또 누구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이 세상은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는데 학생들의 그 자녀들의 이 생각이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변화된대. 변화되는데 사고 체계가 맞지 않는 거예요. 사고 체계가 맞지 않고 그래서 그들이 세상의 문화에 이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에 가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이 눈앞에 보이는 거의 현실 속에서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들었던 영국의 교회들이 창고가 되고 백화점이 되고 그리고 그 호주나 또 이런 데 교회 가면은 백발의 노인들만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서서히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죽고 나면은 그 교회에 남아있는 인원이 점점 주는 거예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시골의 인구가 그렇듯이 아까 600명이 5명 나왔다면 말이 됩니까? 10분의 1, 60명이라도 지금 어마어마한 건데 거의 99%가 사라진 거예요. 퍼센트가 그렇잖아요. 90%면 60명 남았어야 되는데 99%가 다 사라지고 이 1% 남은 거예요. 1%. 그러니까 5명, 6명. 이게 지금 오늘날 현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이 교회와 그리고 기독교의 이런 영성의 문화에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침투해 오는데 내가 다 잘했지만은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이세벨을 용납한 것이다. 그거를 막지 못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제가 이제 강의 말씀을 하지만은 오늘은 제가 21절에 있는 말씀에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하고자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목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가운데 참 어려운 것이 하나 있다면 회개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 생활하는 가운데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나이에 뭐 그렇게 아는 게 많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고 그때 불렀던 찬송,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중학교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며 흔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겼네.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들, 제가 지금 45년 전에 불렀던 찬송을 이렇게 읊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나이에 중학교 2학년 때 뭘 그렇게 안다고 그렇게 울었는지 몰라요. 그 찬송 부르면서 울고.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청년부, 중고등부 회장, 청년부 회장, 또 전도사 생활, 선교사 생활, 이렇게 목회 생활하면서 갈수록 힘든 게 뭐냐면은 회개가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거 느끼세요? 이렇게 회개라는 게 그냥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내가 뭔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회개가 아니고, 회개는 내 삶을 돌아서는 거거든요. 내 인생의 삶에 터닝백이 있는 거거든요. 사교가 회개는 뭐냐면은 자기가 똑똑하고 약삭 빠르고 그리고 국민들의 세금 내는 걸 갖다 탈취하면서 살아도 제잘만 살다가 오늘 예수를 만나요. 그 예수를 만났을 때 그에게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받아다가 내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것이며, 내가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 그러면은 네 배를 갚겠나이다.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머릿속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세상에 취해서 살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그 생각은 있는데 나의 삶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회개가 어려워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뭐 그렇게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뭐 자존심 부리고 멋 부리고 세상의 유행 따라 사는 거는 그렇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놓고 무릎 꿇고 내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됐는가, 내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모습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없어요. 요즘에 그런 게 어딨냐는 식이죠.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물질적으로 부도가 나서 팍 망했다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직장을 잃어버렸다든지, 아니면 내 재산을 화재가 나서 잃어버렸다든지, 아니면 병에 못 쓸 병이 걸려서 암에 걸려서 내 몸이 망가졌다든지. 그런데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만약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수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그건 정말 축복이에요. 그거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내 인생의 정착력이 이 세상 나그네 같은 인생 다 지나고 나면은 내가 주님 앞에 만날 텐데, 그 만나는 순간에 내가 무슨 모습으로 만날까? 근데 주님 앞에서 내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 헛되이 살았습니다, 나 제 잘난 맛에
내가 거만하고 자만하고 뽐내며 살았는데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 당신 없이는, 주님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전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손 들고 나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갈 곳이 없습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그 최대의 축복이에요. 그러한 기회가 우리에게 온다면,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온다면,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그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를 못 붙잡아. 그냥 다음에 돈 많이 번 다음에 내가 좀 출세하고 성공한 다음에 그때 내가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생각들 다 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이런 시간이나 기회나 이런 것들은 잠깐이고 잔인할 정도로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냥 가요. 어떤 때는 죽음을 맛보기 전까지 못 깨닫고 그냥 가요. 사랑하는 우리 지구촌 선교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앞에 늘 주님의 은총이, 십자가의 보혈의 궁휼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여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내 인생의 앞날에 주님 만날 때까지 항상 겸손하게 주님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날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의 긍휼로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모른다 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내가 주님의 은혜, 내 인생의 앞에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항상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이 너무 잘 나갔어요. 너무 축복받은 인생 가운데 사탄으로부터 시험받기 전에 욥이 매일 아침에 기도한 게 있었어요. 그 기도할 때도 뭐 했냐면은 그들이 잔치를 베풀고 돌아올 때 욥은 아침에 묵상하면서 기도를, 번제를 드리면서 했는데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 행여나 나의 자녀들이 저렇게 잔치 베풀고 저렇게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두렵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번제를 드렸던 게 욥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꼭 놓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을 것이 뭐냐면, 주님, 날 구원하신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그 긍휼하심이 이 온천하고도 귀하게 날 사랑하셔서 나를 사망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빛과 같이 인도하실 그 주님의 은혜가 늘 내 인생에 가는 길에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저기 저 송추의 꼴에 가마골 가면 그쪽에 이렇게 써 있는 표 있죠? 뭐라고 써 있냐면 아시죠? 사랑할 시간도 없는데 미워하다니,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가만 보면은 사랑할 것도 너무 많은데 언제 그 미워할 그런 시간들이 어디 있겠어요? 따지고 보면은 주님 만날 때까지 해야 될 일이 많고 섬기고 나눠야 되고,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일들이 이렇게 산재해 있는데 우리가 언제 뒷걸음질하며 과거에 머물러 있으며, 그리고 언제 내 마음을 이 세상에 빼앗기고 살고 생각을 빼앗기고 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롱하고 찬란한 비전과 꿈과 그리고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꼭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내 현주소를 꼭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진정한 나의 신앙생활의 현주소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22절부터 이렇게 끝절까지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도 만일 그와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건 심판이에요. 반드시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여 오시면은 반드시 이 영광의 주로 심판의 주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24절에 두 아들이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느니라. 그런데 이 두 아들의 학교에도요, 끝까지 이 교훈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한 그런 형제자매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낙담하고 탁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니다, 너 혼자가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느라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은 남은 자들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환난과 오더라도 여러분들의 시선은 에이, 지금 오늘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딨어. 지금은 다 눈물이 메말랐고 지금은 다 형식적으로 하고 의무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겨우 그냥 하는 거고, 이런 사람들 보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믿음의 선배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지금도 복음 들고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선교사들과 믿음으로 굳세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머물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그게 우리들의 믿음의 거울이 돼서 빛 가운데 그냥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 걸어가는 신앙생활의 여정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25절이고요.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권세에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세에 힘 입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권세 누구냐면 사탄 마귀가 벌벌 떠는 권세예요. 그 권세가 진짜 권세예요. 27절 그가 철자를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주는 저 산 밑에 제가 노래를 웬만하면 부르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주는 저 산 밑에 백가 빛나는 새벽별, 그 찬송의 가사가 여기서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그 새벽별과 같은 주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 강의하고 또 수아시아 7교회를 강의하는 가운데 오늘 제가 회개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들은 얘기가 회개는 축복이라고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은 그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여정에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지구촌 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으며 내가 어떻게 생각과 이 마음을 세상 것에 빼앗겼으며 잠깐 있다가 없어질 쓸데없는 자존심에 내 것을 내어줬으며 험한 것에 또 더욱더 사랑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피폐하고 단절됐다면 하나님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마음을 감싸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녹여주시사 더욱더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섬기며 주의 복음 전하며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여정에 더욱더 굳세게 해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기름 부음이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생명만가로 나갈 수 있는 은총을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여정에 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 구밀하심에 늘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늘 이기는 자가 되어서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저 빛나는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빛나는 자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